목찬에 나오신 목찬 예배에 나오신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각자 오늘도 다양한 일상을 살아오셨고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며 오늘 이 하루를 보내셨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 이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을 뒤흔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함이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아집이 흔들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상처와 많은 것들을 포함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시간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우리들의 모든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또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 기억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할 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허락하실 은혜 말고는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활짝 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
것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갈망하는 것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내 주님을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알기 원하는 사랑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결단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건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내. 우리 한 번 더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건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오셔서 헛된 나의 내 모든 것 오셔서.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세상 그 어떤 소중한 내 주님 주오셔서 주오셔서 헛된 나의 내 모든 것 하늘이니 오셔서. 우리 한 번 더요. 주오셔서 헛된 나의 내 모든 것 하늘이니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이미 다스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맞추려며 나아갑니다. 처음부터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내 안에 갈망. 이번엔 우리의 결단이에요. 2절의 가사로 생각을 넘어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이 주오셔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하늘이니.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오셔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이곳에 내 삶 가운데 다시 이 시간 모든 하나님께 감사와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나의 청년의 때에, 나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되기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릎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님 국경 경배케 하소서.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주 영광 위에 어두운 세상 밝히기 위하여서, 어두운 세상 밝히기 위해 주 하나님 이제로 날 부르셨네.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를 굽혀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주를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한번 나요. 세상의 모든 무릎이,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요. 세상의 모든 무릎이, 굽혀 경배케 하소서.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 위에. 하나님, 우리들의 젊음의 때를,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아멘. 결코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그대로
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우리들의 모든 결박을 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처음부터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의 모두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들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세상 구하신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오 위대한 하나님, 내 모든 삶 주님께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우리 선포할까요?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열망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내 모든 삶 주님께 온 세상 구하신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둘, 셋. 주와 함께 우리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우리 마지막이에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처음부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 나도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한 번 더요.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속히 임하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소리 높여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있을 때 길을 내시고 평지가 있을 때 기둥을 세워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심을 우리 시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틀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진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하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신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여 되시는 그 신주이네.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네.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네. 그 신주이네. 바다의 길을 내시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님께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씻어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바다의 길을 내시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시고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더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바다의 길 내신 주님께 바다의 길을 내며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죽음에 가득한 겨 한없는 그 사랑.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을 해볼까요? 바다의 길을
한번 더 영광의 목소리 송축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예배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박수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보다듬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우리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마지막으로 만나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분명히 지켜가며 여러분들이 고백합시다.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빚어나가시며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빚어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우리 삶 속에 여호와를 다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니 능력과 은혜로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오직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우리의 그 마음과 그 고백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아름답게 널리 온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도구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성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절과 26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이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는 스펙터클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손길을 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준다는 강력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할 것만 같았던 그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패배가 그냥 단지 패배로 끝난 게 아니라,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그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파급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7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실패를 다시 한번 도약하고 전진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이 한 번의 실수, 이 한 번의 실패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성공,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리셋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현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현재의 이 실수, 현재의 이 실패가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이런 패배가 왔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 속이고. 본문에 보니까 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실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이 말씀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쪽집게로 딱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답만 딱 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실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솔루션까지 그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수확물들, 전리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 창고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가운데 일부를 누군가가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복한 것을 전부 다 해결해야지만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그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전부 다 갖는 것,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좀 즐거움,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는 모든 전리품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의 승리를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그들은 모든 전리품들을 은, 금, 동, 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치고 하나님의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착복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간이 착복한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라. 지금 아간이 숨긴 게 뭐냐면요, 바로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켈과 금 50세켈을 그는 착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기서 세켈이라는 단어는 무게 단위였어요. 그리고 1세켈은 지금의 11.5g에 해당하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은 200세켈을 그가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는 2,300g을 훔쳤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금 50세켈은 약 585g 정도 그가 금을 숨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은 지금 1g당 980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은이 980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 2.3kg는 약 230만 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585g은 지금 돈으로 환원을 하면 153돈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금 시세로 이것을 가격을 환산을 하면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이 착복한 그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 약 5,2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 5,230만 원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적지 않은 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리고성, 어마어마하게 큰 성, 그리고 여러분 부유했던 그 성에서 얻은 여러 가지 많은 전리품들에 비하면 지금 이 아간이 숨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작은 것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리품들은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 자기 몸속에 숨겨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숨겨서 가져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금액, 많은 큰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간은 지금의 이 모든 것들, 은과 금을 가져오면서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조금인데 뭐. 이렇게 많은 금액들, 엄청난 금과 은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고 있으니까, 전에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고에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아주 눈꼽만큼지도 않은, 눈꼽만큼에 해당하는 이 작은 것들 내가 가져간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있겠어? 큰 사건이 일어나겠어? 무슨 큰 재앙이 오겠어? 아마 여러분 아간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작은 죄였어요. 아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게 큰 죄겠어? 이런 죄 갖고 무슨 하나님의 큰 징벌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그 작은 죄를 무지막지하게 큰 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성의 전투, 모든 전략과 그리고 모든 계획상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패배하고 돌아오게 할 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작은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수아 7장 15절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야, 이게 무슨 큰 죄야,
이게 무슨 어떤 엄청난 큰 무슨 대역죄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거를 망령된 죄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아간이 지었던 이 죄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는 우린 철저히 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작은 죄야, 모든 사람이 다 행하는 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납득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죄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우리의 삶과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과 여러 가지 민법과 여러 가지 상법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려는 의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수없이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런 겁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 지옥 갑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아주 여러분 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고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납득이 되냐 안 되느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그것이 성문화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고 그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위에 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인간의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핍박을 받는 모습, 조롱받는 모습, 여러분 짓밟히는 그 모습은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도합 3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39명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목의 왕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더라. 어느 누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가장 부강한 국가를 만든 나라였어요. 가장 여러분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었고 그 시대 사람에게는 여러분 넉넉함을 선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악한 사람이다,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어떤 여러분의 죄일지라도 그것에 민감할 수 있고 예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죄의 무서움은 아주 작은 단계의 죄를 내가 타협을 하면 그 죄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 있는 죄를 내가 수용을 하고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스스로 여러분 납득되어져 버리면 그 윗단계의 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다 여러분 내가 수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가책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찔림이 없는 그런 여러분 타락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작은 죄에서부터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죄와 함께 여러분 유혹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작은 죄일지라도 예민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감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리고의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하는데 아간이 착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호수아 7장 12절입니다. 후반절만 읽어볼까요? 색깔 칠한 것만 시작. 본문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바친 물건이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누군가가 착복한 그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좀 추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그거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 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좀 주님 너무 선 넘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어떤 토시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다시 그 모든 것 가운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 뽑고 뽑아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제비뽑기의 대상자가 돼요. 결국 아간이 들통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간은 자신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간을 지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간은 수많은 사람들만 속이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에게 지목될 때까지도 그는 자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죄를 모르면 자기는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꼭 꼬집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공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호수아는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했나요?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아골골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아간이 가졌던 모든 그의 소유들을 전부 다 아골골장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불태웠고 그리고 돌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그토록 무서운 죄인가? 그토록 여러분이 이렇게 징벌을 할 정도로 이 죄가 엄청난 죄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납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선택을 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옳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 모든 여러분 식구들을 발로 돌로 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인권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보호해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만큼은 죄의 안에 있을 때는 때로는 여러분 인권을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끼리는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화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르다는 것을 내가 이런 평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9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를 만들 때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들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쓰실지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떠한 큰 실패와 장벽을 만났을 때 오늘 여호수아처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 작은 위기와 고난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를 다시 한번 수고를 거기에 더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혹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내가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7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맹렬한 진노를 이제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장 26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지만 놀랍게 여호수아 7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진노 가운데 실패가 있었고 엎드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답을 찾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 모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이 모든 여호수아의 엎드림과 그 모든 해결을 전부 다 요약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그 모든 행함, 모든 노력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고 그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2-3천 명만 보내던 아이성에 이제는 3만 명을 보냅니다. 3만 명을 보냈기 때문에 아이성을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갖추느냐,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느냐,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 진노를 일으키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오늘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이 실패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역전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부족해서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찢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의 생각과 이 시대의 풍조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박수받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성경 말씀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혹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민한 죄가 있다면, 부족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지어다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죄에도 작은 실수에도 예민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아버지여 친밀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죄로 얼룩진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성결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은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을 목소리로 보내갑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합격되어지고 뭔가가 승승장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용서받아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혹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 간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가깝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간절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다시 아버지 우리 몸을 돌려 하나님께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손을 잡아 주시는 것이며 세상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과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음란의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실수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주님의 아버지의 그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밀함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요,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죄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실수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버지여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여 옳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의 진노가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여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물질과 재물과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가진들 여러분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단 하나의 명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요 평가받으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모든 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평가를 받으면 그의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노벨상을 받은 자보다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최고의 칭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기쁨이 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여러분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 작은 하나조차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히 작은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하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을 선택한 대가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 평가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여호와의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오직 여호와여 아버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데를 쓰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여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는 힘이 부족함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여 전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악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정직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얻을 수 없으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일어설 수 없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여 언제나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유일한 아버지여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로 오직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오늘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소망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경기하고 위대하게 쓰임한 자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여 이 말씀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침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며 아버지 어떤 길로 갈지를 결정하는 위대한 지침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회복과 그리고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두 또 주님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하니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나의 은복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하기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에 고통이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간절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 없으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어떠한 여러분 혼돈 속에서도 주의 기쁨을 과감하게 선택하며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의 편이 되면 주님은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일임하사 그 안에서 위대한 자로서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상 우리가 호흡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과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영원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오직 영원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이용하여 새롭게 아버지 변화시킴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그런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발로 능력의 공으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오직 여호와여 아버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거룩한 행복과 능력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는 심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나는 우시네.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난 동안에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나 노래하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온 땅 가운데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의 아버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좌절과 실패가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먼저 엎드리기를 아버지 우선순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며 만유보다 크신 주의 손이 또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다시 용기 내어 전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예민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요 찬양은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로 인하여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목요 찬양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